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리 행할 길 안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은 구약 성경 81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연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주의 식구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장막에 머물 자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에 대하여 그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악한 자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사는 이런 자들은 피난처가 어딘지 몰라서, 피할 곳이 어딘지 몰라서 환난 날에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굳게 확신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있는 자들, 누가 피난처인지 아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아이고 위험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피해야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한 삶,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맨날 매일 문제만 피우다가 하나님께 피해야지, 문제 피우다가 하나님께 피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그의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당대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용 성막, 이동용 장막, 이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장막에 거주할 자가 누구냐, 그 장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더구나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주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지요. 시온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어떤 자들이 예배드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런 예배드리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라고 할 때 설교를 잘하는 자, 기도를 잘하는 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자, 어떤 성악을 잘해서 찬송을 잘하는 자, 또 기악을 잘해서 반주를 잘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 예배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행하고 실천하고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긋남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이런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막과 성산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알기 쉬운 말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그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 곧 진정한 예배자들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남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 구절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뭘 아니한다고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선대하지는 못할지언정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웃에게까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써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4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시각, 그의 가치관, 그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눈이, 그의 시각이, 그의 가치관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러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저렇게 악한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존대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숙한 태도, 성결한 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구워주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내가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남에게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워는 주되 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는 자들은 무죄한 자를 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불리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자, 바로 진정한 예배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건 너무 어렵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늘 어떻게 바른 관계, 또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그 무게중심을 그쪽에 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윤리적인 삶으로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중에 임한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한 주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불쌍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신 귀한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성산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실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의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진정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이렇게 황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며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바가 주의 뜻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쪽 방향을 향하여 서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담대히 전진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힌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과 같이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